반갑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3명, 제 거 빼고 2명이 지금 접속해 있는 걸로 지금은 보여집니다. 네, 10시 반이라는 시간이 조금 뭔가 애매한 시간이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10시 반이면 다들 늦잠 자고 일어날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동시에 있기는 합니다. 어, 네. 한 명 들었어요. 3명 접속했습니다. 네. 어, 어쨌든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나중에라도 다시 볼 수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지켜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을 친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이제 2번을 말씀을 전했고, 오늘 마지막 3번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명 들어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짧은 한 구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아멘. 네. 지난주부터 이제 2주 전부터 예배를 무엇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를 조금 더 알아보자. 그동안에 그냥 이제 설교로 예배로 드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익힌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또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2주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예배에 대한 마지막 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예배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예배에는 어떤 예배가 있는지,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예배의 본질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주제로 마지막 예배를 드릴 텐데, 지난주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게 예배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은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희들이 다 각각 다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있어서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게 공적인 예배다. 그래서 가정 예배도 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 친구들 두세 명이 모여서 성경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연장선에서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표에도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드렸지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드리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없었지만 진리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뜨거운 마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열정적인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약했다. 없었다, 약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뛰어나고 박식한데 마음의 뜨거움이 없었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먼저 떠올려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알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보통 이제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은 성령님의 그 영이 아닌 사람의 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영,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짜내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내가 그렇게 온 정성과 영혼의 그 모든 것을 다 힘을 짜내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에서 육에서 모든 것을 다 짜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없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로 전달할 때 전달하는 양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거죠. 내가 우선 짜내서 크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게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인간의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1번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서 전달시켜 준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면, 친구들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이렇게 어떤 부흥회 이런 시간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나도 모르는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부흥회 그 수련회를 갔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수련회 안에 콘서트장 같은 느낌으로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나는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분위기 때문인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막 땀을 흘려가며 눈물을 흘려가며 찬양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들을 성령님이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잠깐만 그 현장을 빠져나왔다가 들어오면 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우 이렇게 냄새가 심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그대로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흥회나 수련회 그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른들의 예배를 전사님은 좀 자주 봤어요. 뭐 우리 교회는 이제 작으니까 그 영상이 없었고 이제 겨우 카메라 하나 들어왔지만 조금 큰 교회들 보면 성도님들을 찍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은 방송반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도 영상 찍어야 되지만 성도님들 영상도 찍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설교를 목사님이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혼자 다 말씀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듣고 있는데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도 화면에 찍히게 돼요. 그건 뭐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다 드릴 때 그때 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가 하나도 하나님께 전달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영을 짜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거 끝나면 뭐 할까? 이거 끝나면 어디를 가야 될까? 그런 잡스러운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옆에서 아무리 옆구리를 찔러대고 옆에서 아무리 아이템을 뭐 보여주고 자랑하고 해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 친구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면 이미 그거는 집중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집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땐 전화기도 다 꺼놓고 전화가 아예 울리지 않게 뭐 혹시라도 가스레인지에 뭐라도 불을 켜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열린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없도록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 마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뭐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뭐 어떤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라고 했을 때 효준 선생님이 그렇게 앞에서 예배 인도할 때 그렇게 막 이것저것 시키잖아요. 뭐 남자 친구들만 여자 친구들만 이렇게 시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앞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네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은 그럴지언정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그 예배 인도자에 맞춰서 내 마음을 열고 그래 지금 내 심령은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막 하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그 인도에 따라서 내가 더 스스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에 있는 화면에 시편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배를 방해할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없앤 다음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이 전사님 학생 때 이렇게 시킨 적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 토요일 날 너는 네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지 생각해봐. 네 마음에 죄 지은 게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봐. 다른 누구를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봐.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다 해결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뭐 친구랑 예를 들어서 뭐 싸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같은 그 중등부 예배에 같이 오는 친구예요. 싸웠으면 그걸 먼저 토요일 날 만나서 풀고 그리고 교회에 오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뭐 어떤 뭐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죄가 들키면 안 돼요. 막 혼자서만 끙끙대요. 막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토요일 날 기도하면서 다 풀어내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 죄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날 수 있도록 그걸 그 죄에 대한 충분한 회개를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된 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배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토요일 날 어딜 놀러 갈까? 어떤 놀이를 할까?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를 먼저도 고민을 하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엔 깨끗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봅니다. 진리로 드린다라는 것은 아까 유대인 이야기를 했듯이 성경적인 지식이 충분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어떤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그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그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예배가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일어서서 예배 뭐 찬양을 합시다. 뭐 앉아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뭐 축도를 합니다. 뭐 이런 예배 순서들이 있는 것들도 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예배의 형식이다라는 것이고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것 또한 그냥 단순하게 점심시간이니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성도가 함께 떡을 떼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근거에 맞춰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근거에서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얘기한 대로 시간이 아까운 행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거룩해지는지를 알아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기념일을 맞이해서 굉장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코스로 최고급 레스토랑, 서울이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빌딩 안에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스테이크를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이벤트를 준비하고 마지막에 딱 자리를 마련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하필이면 채식주의자예요. 그러면 그 이벤트가 성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 여자친구랑 같이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동산에 가고 싶다고 평소에 얘기를 했으니까 갔겠죠. 근데 이 여자친구는 그냥 단순하게 놀이동산에 가는 게 좋아서 가는 건데 남자는 그걸 착각했어요. 아, 무서운 놀이기구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섭게 생각하는 청룡열차, 뭐 자유로드롭 이런 놀이기구에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서 그 놀이기구를 탔어요. 그게 이벤트가 될까요? 전사님 같은 경우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번지점프를 하든 뭘 하든 높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에요. 내 의지로 움직이지 않아요. 진짜 벌벌벌 떨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남자친구가 했다라면 그 이벤트가 그 놀이동산의 그 즐거움이 과연 될까라는 거죠. 여자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더 행복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맞춰서 해줘야 여자친구가 기뻐하고 나와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드리는 예배, 영에 드리는 예배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열정만 있으면 안 되고 유대인처럼 지식만 있어도 안 되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진지한 마음과 확신에 찬 마음으로 나아가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의 전제는 영과 진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깨끗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죄가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고개가 뻣뻣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난 죄에 안 졌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굳게 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분명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죽기는 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죽기는 하겠지만 다시금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신앙,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진지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 안에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무엇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나눌까, 무엇을 베풀어 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성도들 서로에게 내가 무엇을 베풀어 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베푸는 것을 고민하면 반드시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나 한 명 한 명이 서로에게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한다면 결코 억울할 일이 없겠죠. 모두가 다 함께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면서 자극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요약. 3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그 예배에 대한 그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이제 글씨 잘 보이죠? 네, 요 마지막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했던 모든 이야기의 다 총정리입니다. 시작. 예배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영이시다. 우리는 영과 진리에 기초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늘 예배를 준비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아멘. 그런 지금 이 요약했던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예배가 결코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왔다 가는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 있는 시간, 깊이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힘들고 괴롭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힘을 얻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제는 점점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모든 뉴스들이 진짜로
훌륭한 약으로서 개발이 되고 또 배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 또 백신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지금까지 3주 동안 걸쳐서 살펴보았던 이 예배를 현장에 모여서 함께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며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현장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불안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흥이, 주한이, 택하니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조금 올려주시면. 네. 네, 교회에다가 바친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헌금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살아가게 하시고 힘과 용기와 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표현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 2시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될 텐데 오늘은 레크레이션 때문에라도 줌으로 먼저 일단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되는 노트북, 또 카메라랑 노트북이 되는 그 마이크가 되는 노트북으로 참여해 주시거나 휴대폰으로 참여해 주시거나 태블릿 PC로 참여해 주시거나 그렇게 해서 얼굴도 나오고 목소리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참여를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 지난번에 한번 해보긴 했지만 어플을 지웠을 수도 있어요. 일단 어플은 설치하고 회원가입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플 설치가 된 상태에서 어제 보내드렸던 링크를 누르기만 하면 접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시 40분 정도부터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면서 진행을 할 것이고, 다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바로 수련회를 시작을 해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30분 정도 짧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레크리에이션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준비된 게 조금 일찍 끝나면 4시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일찍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줌으로 이번 주는 줌으로 하고 다음 주 바자회는 구글 미트로 할게요. 그때는 그 줌에서 지원하는 그 어떤 특정 기능이 있어서 이제 오늘은 줌으로 하는 거니까 다음 주는 구글 미트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즐겁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주일을 뺀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만 따졌을 때 총 40일의 시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얘기인데 이거 좀 하려다 보니 조금 길어지게 됐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혹시 또 광고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